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부관옥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부관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연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주혈의 능력 주의 보혈 가르는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현성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발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보호로 하시네.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토 인도하시리. 아멘.
주여 삼창하시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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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능력으로 힘과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넘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부강록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닮아 자유롭고 평안하고 의롭고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하주었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대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에 죽심을 잊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저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도력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맥 태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평안하고 자유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기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이 가슴속 깊이 뱃속 깊이 끌어올리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인도하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영의 눈이 듣는 자가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능력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의 귀한 보배로운 말을 입에 담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며 모든 관계를 이기게 하시며 모든 장소의 어떤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밖으로 엎드려져서 저희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나가는 길이 형통하고 복된 길로 복 있는 자의 길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함으로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지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공허하고 어둡고 혼돈스러운 그 세상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니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찬란한 빛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이는 빛, 보이지 않는 빛, 그죠? 이 빛이란 얼마나 밝고 따뜻하고 환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또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빛이시지 않아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 땅에 또 이런 가축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가축들과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세상 만물에게는 부여하지 않았던 뭔가의 특별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 흙으로 빚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된, 살아있는 사람, 아주 움직이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그 기운을 사람에게 주셔서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또한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남자가 1차적으로 흙에서 만들어졌다면 여자는 2차적으로 갈비뼈를 통해서 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은 한 몸이었죠, 원래. 이 갈비뼈는 남자의 몸에 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몸이었는데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나중에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통하여 또 한 몸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창조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데,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나의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로만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늘 공허하고 뭔가 비어있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깊은 만족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적당하게 자신들이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보배로운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가 잘생긴 외모나 또 많은 물질이나 또 아주 특별한 재능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거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데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아주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남은 말할 것도 없이 내 이웃을 향해서도 존귀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그래서 만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편 144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에게도 많은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알아주시고 사람에 대하여 아주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귀한 존재구나.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하여 생각하고 계신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것처럼 신나고 자존감 높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비록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내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또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지 않아도 우리는 존귀한 자로서 당당하게 힘차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둘이면서도 하나인 그런 근거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는 남녀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받은 사람으로서 본질적으로 동등하게 존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특별한 서원을 할 때 나실인의 서원을 하거나 자기 몸을 구별해서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나 여자가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릴 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라.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의지하고 보완하는 존재예요. 상호 의존적이면서 서로 보충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부속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의지하고 돕고 서로 사랑하며 힘이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단지 남자의 시중을 들고 남자의 종처럼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남성을 돕는 존재,
다시 말하면 사랑과 자비로움을 가지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그를 이해하고 또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런 여성의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그런 성품을 통해 남자를 더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고 세워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역할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는 역할은 차이가 있는 다른 역할을 하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걸 봐도 남성은 힘이 있어요. 힘도 세고 강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그 가정의 울타리가 되고 또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들을 보살피고 또 가정을 세워가잖아요. 또 여성은 섬세하고 지혜롭고 그 마음, 착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그 가정을 세우는데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줘서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또 섬세하게 보호하고 돕고 이러면서 서로 그 역할을 분담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로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남녀가 서로 대립하거나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동등하고 서로가 하는 역할이 다를 뿐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닮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습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떤 면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의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영은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이 영의 영역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정의를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지적인 부분이 있고 정적인 부분이 있고 의지적인 부분이 있고 또 공의롭고 또 사랑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을 닮았어요. 지적인 부분에서 사람은 이 말을 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것인데요. 그래서 배워서 익혀서 지식을 간직해요. 그 지식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학문이 발달됐습니까? 이 문화가 발달됐습니까? 정말 놀랍죠? 이 고층 빌딩에 올라가는 걸 보고 또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상, 온 지구가 이 지구가 초원이 될 정도로 너무나 가까운 거리로 만들 정도로 사람의 지혜와 지능과 능력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뭐 어떤 걸 만들어내잖아요. 아파트도 만들어내고 비행기도 만들어내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죠? 뭐 집에 필요한 가구들도 만들고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지적인 능력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정적인 면 사랑과 긍휼과 이해와 동정 그죠?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적인 부분을 감정을 표현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너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그 감정적으로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그런 기쁨과 또 좋고 싫음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죠. 예.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불의를 보면 불의를 싫어하는 마음, 이것도 어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의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라든가
내가 꿈이 있으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 꿈을 이루어야지.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와 결단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어떤 일을 성취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 잘못된 거는 난 이 길로 가지 않겠어.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의지적인 부분. 그리고 또한 거룩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착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의로움, 그런 마음과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깨끗함 이런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모습대로 살아가면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바로 죄악의 모습인데 이 죄악의 모습은 사람을 정말 불행하게 합니다. 이 죄악은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시커먼 흑암, 어둠, 이 죄의 모습은 사람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요새 참 무서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전국에 수능을 봤을 때 수능 만점자인 그 학생이 의대에 들어갔어요. 의사로서 공부를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게 마음에 어떻게 걸렸는지 그 여자친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질 때도 있고 또 마음이 맞아서 같이 또 삶을 나눌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자기를 좀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 분에 못 이겨서 아마 그 일을 저질렀나 봅니다. 그러한 모습, 남의 생명을 살해하고 내 분에 못 이겨서 내가 그를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어두운 면이지. 아주 어두운 면이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 이건 어두운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닮았고 죄의 모습이고 나아가서 사탄의 영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가축들과 온 세상의 만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셨지.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셔서 너희가 내가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잘 운영하고 가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천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 세상 그리고 작게는 나 자신을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내가 있는 사회를 공의와 사랑과 의와 진실함으로 다스려가는 것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살려내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6절을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높은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자신의 높은 존재를 하나님 없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만 우리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을 받은 존재로 알고, 그 중간자로서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만물에 대한 통치자로서의 존엄성이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것으로 다스리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과 이 세상의 이웃을 사랑하고 세워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자가 이 세상 만물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인간의 존귀하고 존엄한 그 위치를 한 단계 아주 내려앉는, 아주 자기를 아주 비하시켜버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자기를 만물 아래에 두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는 만물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물이 우리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며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법칙 아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의 권세, 그런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그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요. 조종을 당해요. 돈이 없으면 벌벌벌 떨어요. 내가 돈이 없어. 내가 남보다 좀 나아 보여야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주십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나가서 활동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요. 돈이 재벌이에요. 100억, 1000억이 있어요. 그 돈이 많은 것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많은 사람은 너무너무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돈이 많아. 그 돈으로 교만하고 그 돈으로 죄를 짓고 그 돈으로 자기의 향락과 그런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돈이 많은 돈으로, 그 많은 돈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공의를 베풀고 자기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이웃을 돌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 하면서 자기의 존엄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고 멋진 존재로 그 돈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조금 줄 수도 있고 또 보통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떠한 형편이든지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존재예요. 거기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창조하시고 돈을 만드시고 돈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며 돈을 다스려가는 겁니다. 명예와 권세가, 어떤 사람은 아무런 명예도 권세도 없어, 권력이 없어. 그런 사람은 너무 비굴하고 자기를 너무나 비천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명예가 있든 권세가
권력이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명예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명예와 권세와 이것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자신 있고 당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교만하여 내가 잘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중에 권력을 가진 사람도 꽤 많았잖아요. 요셉도 권력이 있었고 다니엘도 권력이 있었고 다윗도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게 다스려가며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그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미술가가 자기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 사람은 평생 그림을 그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아주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미술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자기가 낳은 자식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지 너무 소중하고 볼수록 귀하고 그걸 전시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겐 보상이죠. 물론 그 그림이 높은 값으로 팔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아름답게 완성되어진 그림 자체가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아주 큰 뿌듯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만물을 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을 누가 기뻐하십니까? 남편이 기뻐해주면 참 고맙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존경하면 참 고맙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서로를 사랑하면서 기뻐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각박합니다. 누가 나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누가 나를 그렇게 기뻐해주지 않아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기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세요.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친구로 삼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저희 어머니도 참 키가 작으세요. 저희 아버지는 키가 184 굉장히 크신데 저희 어머니는 키가 정말 작으세요. 저희 여기밖에 안 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을 이렇게 낳고 나서 정말 나 안 닮고 너 키가 커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여러분 키가 크고 작고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키가 큰 사람을 선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잃었어요. 장애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자기가 걷지 못하고 다른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한 참 비통함과 애통함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장애인이든 그 사람이 키가 작든 그 사람의 얼굴이 아주 못생기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잘생기고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정말 차별이 없잖아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정말 다 공평합니다. 우리에게 공기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공기로 숨을 쉬게 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은 조건을 따집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조건을 초월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이런 피조물들은 정말 악한 것이 없어요. 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복으로 인하여 내게 맡겨진 일들, 내게 맡겨진 재능과 달란트를 늘 개발하고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게 맡겨진 그 소명,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그 가정에 충실하면서 그 경제 활동을 해서 가정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 그 가정을 꾸려가면서 더 사랑과 평안과 은혜가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계속 달란트를 남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쪼그라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뭘 이루지 못하고 비관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번성해서 계속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늘려가고 그렇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자기가 밟는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잖아요. 그렇게 이를 번성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아무런 마음의 근심 없이 살아갔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사람은 참으로 불행의 시작된 거예요. 고통이 시작됐어요. 그 안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마음의 질병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서 몸도 질병을 입는 경우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빠진 사람을 그래 니네가 잘못했으니 그렇게 죄에 뒹굴다가 죽어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 옷을 만들어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그것을 마련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상을 점점 더 번성시켜가야 돼. 생육해가고 번성해 가야 돼.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함께 불의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의한 죄악으로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주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시 자기를 찾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의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그죠? 평안으로 그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에 생육하고 번성해 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는 이 일을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롭게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그늘을 물러가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한 그 멸망을 깨끗하게 씻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의와 사랑과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거기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보면 정말 죄에 사로잡혀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것에도 신경이 예민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그 질병들이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동물들과는 차이가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로 만든 것은 우리 하나님과 또한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 생각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칭찬해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빈 껍데기, 그 영혼이 살았으나 죽은 자요, 그 영혼이 병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영혼은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죽음이 물러갔죠. 이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이 귀하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형상을 입은 자들이 주여 죄에 빠져서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솔로 보내오거라. 더 고운 날 갚아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너의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날 뜻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그 신성이 드러난 것을 어찌 사람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참으로 놀라운 이 창조물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좋은 것이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살아있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작지만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참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고 이겨내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찬양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삶 되게 하옵소서. 풍성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계신 이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행하는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힘써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고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